저는 이 시간 믿음으로 말하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천대까지 은혜를 받아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크고 놀라운 은혜를 정말로 경험하려면 믿음으로 말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말이 하나님의 은혜를 가져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믿음이 있습니다. 내가 살고 있지만 내 자손 또 증손, 사대손 이렇게 하나님의 복이 임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아요? 내가 살 것도 아닌데. 그러나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축복할 때 그 믿음의 말이 자손에게도 열매 맺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천대까지 누리는 가함을 이루기 위해 믿음으로 말하는 새로운 신앙생활을 강력히 추천하고 여러분의 삶에서 믿음의 말이 생활화되기를 부탁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믿음으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전파하고 믿음으로 세워주고 그 모든 게 다 말로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랑을 나누고 믿음으로 섬기고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특히 말이 중요합니다. 왜요? 말에는 믿음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할 때 그 말하는 사람 마음속에는 믿음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이 말을 믿음의 열매로 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말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믿음이 있구나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믿음이 없구나 하나님이 평가하실 수 있는 근거가 된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크도다 인정받는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말씀에 보면 참 고통스럽고 가슴이 아픈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이 사건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나와 시내산에서 시내산 언약을 체결하고 이제는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가 1년 2개월이 됐고 이 민수기 광야쯤에 왔을 때는 2년이 채 되지 않았어요. 걸어서 11일, 11길밖에 안 되는 그 거리를 그들이 아직도 못 갔습니다. 그런데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세가 12지파에 한 사람씩 대표를 뽑았습니다. 그 12지파에게 가나안 땅에 가서 하나님이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우리가 가서 정탐하고 우리가 정복해야 되니까 정탐하고 와라. 그러면 갔다 와가지고 정탐한 것만 보고 하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의 말을 하고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한 말을 했지만 나머지 10사람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 성은 우리가 함락시킬 수가 없어요. 그들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들 보기에 우리는요, 그들 눈에는 메뚜기 같은 인생들이에요. 우리 다 죽었어요,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게 하려고 여기까지 이렇게 끌고 오셨어요. 이렇게 말해버렸어요. 의미상. 그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며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 아니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올라가서 치자. 우리는 얻을 수 있다. 그런데 되레 돌 들고 막 여호수아와 갈렙을 치려고 덤벼들잖아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기를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여러분, 원망하는 것은 악한 행위인 줄로 이 시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은 악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다 들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말을 하든지 주님이 듣고 계십니다. 내가 옆에 누구와 대화를 해도 주님이 듣고 계십니다. 기도해도 들으시는 주님, 내가 대화해도 듣습니다. 제 설교도 듣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어미로우신 주님 앞에서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목사 입장에서는 주님 앞에서 더 겸허하게 주의 말씀을 들고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망하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들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대가를 지불하는데,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나님의 생명을 걸고 맹세했어요. 하나님이 너희 말이 하나님의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여러분, 정신 번쩍 나요. 안 될 것 같아. 힘들 것 같아. 그게 되겠어요? 여러분, 이게 겸손의 말인 것 같아요? 원망의 말, 불신앙의 말이에요. 하나님으로서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 없는 일이 없느니라.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고 능력에 있습니다. 두려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면 놀라지 말라도 하는데 하나님이 템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아니, 그런 말씀들을 뒀다고 어디다 쓰려고. 안 될 것 같아요. 힘들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말을 하는 순간 하나님은 믿음이 없구만. 믿음이 없구만. 그래서 하나님이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래, 너희들 못 올라간다고 그랬지? 죽는다고 그랬지? 너희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그 말은요,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다 20세 이상이 다 원망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 아브라함이 약속한 땅, 이삭 야곱에게 약속한 땅, 야곱이 정말로 브엘세바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 제가 애굽으로 내려가야 되겠습니까? 내려가라. 그럴 때 70명이 내려갈 때 그에게 약속한 그 땅, 너는 돌아왔어. 너는 이렇게 하리라. 그 다 야곱이 듣잖아요. 그럴 때 그 말씀에 근거해서 그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큰 민족을 이뤘는데, 이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약속이 지금 막 열매를 맺어가는데, 그 땅에 원망하고 불신한 너희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의심하고 내가 원망하는 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이 하나도 나의 삶에는 열매로 나타날 수 없다는 이 엄연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겸허하십시오. 차라리 입을 다물고, 마음의 의심이 일어나도 입이라도 좀 다물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왜요? 하나님은 믿음을 기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언에 보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느니. 할 수 있습니다.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주께 기도하고 해봅시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데, 안 됩니다. 할 수 없습니다.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겠습니까? 좀 이럴 때 그 말대로 되는 거예요.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그래서 이 입술에 축복이 남아있고, 이 입술에 건강이 남아있고, 이 입술에 승리가 남아있고, 이 입술에 축복이, 이 입술에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의 성취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입에 달렸으므로 항상 하나님 앞에서 이 입술의 고백은 믿음의 고백, 은혜의 말, 긍정의 말, 감사의 말, 축복의 말, 기도의 말, 찬양의 말, 또 예배의 말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제가 나누고자 하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말라버린 무화과나무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을 믿으면
그 믿음으로 말하면 말대로 되는구나 하는 원리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을 읽을 때 22절에서 하나님을 믿으라 그거하고 그 뒤에 있는 말씀하고 연결이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이유가 뭔지 아세요? 묵상이 부족해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 문맥상 쫙 연결돼 있어요. 하나만 쏙 뽑아서 말하면 안 돼요. 하나만 쏙 뽑아서 말하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없다 나와요. 근데 그 앞에 보면 뭐라고요?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러지. 성경에 하나님이 없다고 분명히 했어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이 없다고 하려고 그 말을 한 게 아니잖아요. 어리석은 자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아, 어리석은 자의 말이구나. 알 수 있잖아요. 성경의 문맥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께서 마음에 깊이 새기시길 바랍니다. 성전에 가시던 예수님이 시장하셨습니다. 그래서 딱 보니까 무화과나무가 있어서 무화과나무로 가셨어요. 그런데 이때 우리가 보면은 예수님이 참 의도가 있어요. 의도가. 왜 의도가 있어요? 여러분 사과 열매를 따려면요. 제가 알기로는 가을에 사과 열매를 따는 걸로 알아요. 그런데 이 봄철에 4월 달에 5월 달쯤에 사과나무에 가가지고 이 사과나무 이거 열매를 안 열었네? 이러면 사과나무가 속상할 거예요. 왜요? 지금 열매 맺히려고 꽃 피고 지금 열매가 자라고 있거든요. 아, 그런데 열매 안 맺었다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그런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상식적으로 동문서답 같고 좀 이해가 안 될 때는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이 있어요. 열매 맺는 철이 아니므로 열매를 기대하는 것은 정상이 아니에요. 상식적이지도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서 이 무화과나무에서 열매가 있나 찾아보고 배고프니까 좀 드시려고 가서 찾았는데 사실 예수님이 다 아셔요. 이 열매 없는 거 알고 가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마가복음 11장의 말씀에 근거하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제자들 듣는 데서 나무에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 먹지 못하리라. 14절에 그렇게 말씀해요. 자,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다음 날 성전에 갔다가 나온 다음 날 그 무화과나무 옆을 지나가는 길가에 있었으니까 이렇게 보니까 베드로가 보니까 예수님 무화과나무가 말랐어요. 이건 뭐예요? 사실을 직시한 거죠. 그러나 베드로는 아직 예수님께서 왜 무화과나무를 마르게 저주하셨는지를 몰라요. 그럴 때 예수님은 말라버린 저주받은 무화과나무를 근거로 해서 제자들에게 믿음으로 말하면 말하는 대로 된다는 것을 가르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을 깊이 읽어봐야 돼요. 성경 일단 잘 이해가 안 되면 동그라미를 쳐놓고 저한테 전화를 하든가 도서관에 가서 주석을 보든가 인터넷 가서 이렇게 검색해봐도 돼요. 근데 인터넷 가서 검색하실 때 2단의 자료를 보면 곤란하니까 인터넷 웬만하면 검색하지 마세요. 차라리 저한테 전화하셔도 돼요. 여러분 베드로에게 그 말을 들을 때 예수님께서요 그 진리를 말씀하셨어요. 첫 마디가 뭐예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이게 동문서답인 거예요. 예수님 무화과나무가 말랐어요. 네? 어제 예수님 그 무화과나무가 말랐어요. 그럼 예수님 뭐라고 그랬대? 말랐구나. 그럼 끝이잖아요. 의도가 없으면.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을 믿으라. 아니 무화과나무 마른 거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서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이 말씀을 잠깐 살펴보면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이미 믿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죠. 하나님의 자녀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하여 무덤에 장사 지냈지만 다시 살아나신 것을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자, 마음으로 믿는 행위만 갖고는요 구원받지 못합니다. 마음으로 믿는 것을 입술로 고백해야 돼요.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내가 그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을 때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편리심으로 내 죄가 용서되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요렇게 믿어야 돼요. 믿으시죠? 그런데요, 이 믿음만 가지고는 천국은 갈지 모르지만 삶의 축복과 승리를 누리기는 한계가 있어요. 어린아이와 같아요. 여러분, 갓 태어난 어린아이, 예? 이렇게 누워있는 애기에게 첫 번째 뭘 해야죠? 안아줘야죠. 젖을 먹여야죠. 옷 입혀주고, 씻겨주고, 재워주고, 울면 얼러주고. 그러다 보면 애기가 자라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었을 때 우리는 단지 갓난아이와 별 차이가 없어요. 자라야 돼요. 그래서 삶의 승리를 위한 믿음으로 무장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삶의 승리를 위해서 무장하는 그 믿음을 성숙한 믿음이라고 해요. 성숙한 믿음. 바라기는 여러분 성숙한 믿음이 되셔서 살면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 한번 기억해 두십시오. 성숙한 믿음이란 첫째 하나님의 절대 손을 믿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것은 항상 옳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은 때때로 나에게 지금 내가 보기에는 욕과 같이 고난이 있고 가정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게 있으시죠? 아멘. 하나님, 내가 어려움이 있어도 아멘.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믿음이 부족합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가장 최선을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 이상규만을 위해서 아니고 우리 모두를 위해서 하나님은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을 준비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주시는 승리를 경험하고 축복을 누리려면 지금 내가 걸어가는 이 길이 주님이 함께 계시는 길이고, 내가 기도하고 있고 내가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애쓰고 있고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려고 마음에 다짐을 하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한 내가 가는 이 길이 비록 고난이 있고 비록 어떤 어려움이 있어요. 견디기 어려운 고통이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 그 길이 주님은 허락하셨고 그 길을 가는 것을 주님은 기뻐하시고, 그러니까 그 길을 갈 때 하나님의 절대 손을 믿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이 그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요셉이 말이죠. 종으로 팔려갈 때 하나님 이게 뭐예요? 그러고 도망가 버렸으면 어떻게 돼요? 깜빵에 갇혔을 때 하나님 이게 뭐예요? 하고 자살했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나 요셉은 종으로 가도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한 거예요. 깜빵에 갇혀서 억울하고 분하고 정말 답답하지요. 그래도 요셉은 감옥에서요 신하들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어요. 왜요? 하나님은 요셉에게 최고 좋은 것을 주실 걸 믿었기 때문이지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견디는 거예요. 그게 절대 손을 믿는 믿음이에요. 성숙한 믿음은 바로 이런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성숙한 믿음은 또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크고 놀랍다는 걸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는 십자가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정말로 사랑하신다면 나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실 수가 있어? 그분의 성숙한 믿음 아니에요.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기도하는데 억울하냐? 예, 억울해요. 아벨은 얼마나 억울하겠니? 아벨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제사를 드리다가 형한테 맞아 죽었는데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제 마음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아벨이 결혼도 못하고 죽었지만 믿음으로 살다가 억울하게 죽을 수 있어요. 유관순 열사같이 억울하게 죽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영향을 받은 후손들이 믿음으로 살잖아요. 자유 독립을 쟁취한 우리 민족이 유관순 열사를 기억하잖아요. 그리고 그분은 믿음의 사람이니까 영생국락을 누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게 어려움이 와도 이 어려움은 하나님의 형벌도 아니고 사랑이다.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사랑인데 내가 겪는 고난은 그 십자가 고난보다는 작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나는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내주시니까 어찌 자기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믿음이 있어야 성숙한 믿음이고, 이런 믿음이 있는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 알았어.
됐어.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봐요. 4월쯤 되면 3월 말쯤 되면 벚꽃이 필 겁니다. 그런데 지금 2월 달에 말이죠. 예? 2월 달에 길거리는 막 벚나무 밑에 가서 하나님 왜 벚꽃이 안 폈냐고. 안 피지. 벚꽃은 3월, 4월 그때 피죠. 기다려야죠. 내 삶에 시련이 있고 고난이 있고 황망해요. 나무가 아주 시커매 막 그 싹도 없어. 기다려보세요. 싹이 나고 열매가 나고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 맺잖아요. 그래서 뭐예요? 내 삶에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다 해결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시는 분은 오늘부터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긍휼히 여김같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그랬어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버지가 자식에게 긍휼을, 저는 요즘 애기들을 가끔 보니까 저는 옛날 생각나요. 30년 전에 애기가 코 막혔을 때 뭐 했냐면 스포이드 있죠. 스포이드 코 속에 들어가서 꾹 짜면 콕 나오잖아요. 요즘도 그게 있나 몰라. 나는 유아용품 중에 그게 있었어요. 그래서 코가 막히면 이렇게 쭉 나와요. 그게 아빠의 긍휼하심, 엄마의 긍휼하심 아니에요?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애가 막 코가 막혀서 그럼 콧구멍을 이렇게 샥. 그게 얼마나 좋은 일이야. 그게 긍휼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아시고 도와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성숙한 믿음이에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변함없으시고 영원하십니다. 영원하세요.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 중에 가장 큰 선물은 천국을 주시는 거예요. 이런 것을 신뢰하는 믿음이 성숙한 믿음이에요. 이 땅에 살다 아벨처럼 죽을 수도 있고, 예? 이 땅에 살다 정말로 유가순 열사처럼 믿음의 사람인데 고난을 당할 수도 있고, 지금도 저 북한에서 지하교회 성도들이 막 죽어가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도 오늘 갑자기 어려운 일 당할 수 있어요. 믿음으로 산다고 해서 다 잘 사나요?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오늘은 그 말 하고 싶어요. 성숙한 믿음은 뭐예요? 그래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을 위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성숙한 믿음으로 은혜에 보답하려는 마음의 충성심이 막 솟구쳐요. 마음에 하나님께 막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면 최선을 다해 사고 싶은 그 마음에 소망이 불일듯이 막 일을 해요. 그래서 그 일을 해요. 그런데 제가 많은 연구 결과들, 신앙의 선배들의 이야기들, 제가 경험한 것들을 놓고 보면 교회에 출석해서 교회를 섬기며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길 때 복을 받아요. 제가 이 말을 하지 말아야 되나, 내가 이런 얘기 별로 안 했죠. 근데 오늘 하고 싶어요. 왜요? 여러분에게 복 받는 길을 알려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저도 목사 되고 내가 얼마나 복을 받았는지 몰라. 제가 기도하면 병이 났잖아요. 제가 기도하면 뭐 잠 못 주무시던 분도 주무세요. 아니 못 주무시는 분도 있어요. 다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요, 제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게 너무 많아요. 이걸 어떻게 설명해 이걸? 그래서 하나님 잘 믿으면 복을 받는구나. 그래서 저는 기도했어요. 여러분, 제가 개인적으로 총회나 노회로부터 여러 가지 우리 교회 혹은 이렇게 한국 교회 내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 중요한 일들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기도했던 게 뭐냐면 우리 세순교회를 지켜주세요. 우리 세순교회를 보호해주세요. 보호해주셨잖아요. 제가 10년을 그 어려운 과정을 살고 있는데 보호해주셨어요. 그걸 어떻게 알아?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시죠. 왜요? 이 교회가 저에게 축복을 주셨어요. 제가 받은 축복을 저만 받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가문도 다 복을 받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오늘부터 믿음으로 말씀하세요. 말을 하실 때는 믿음으로 하세요. 믿음으로.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말하세요. 의심하지 말고 말하세요. 의심이 생깁니다. 그럼 뭐 어떻게 된다고요? 말씀을 찾아서, 성경 말씀을 찾아서 그 말씀을 1000번 묵상하세요. 안 돼요? 10,000번 묵상하세요. 의심이 사라질 때까지 묵상하세요. 그러면서 믿음으로 말하세요. 믿음대로 됩니다. 누구든지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이런 기도 우리 잘 안 해봤잖아요. 제가 어느 책에 보니까 예화로 나오는 실화가 있더라. 실화가. 어느 고아원의 아이가 설교를 들었어요.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주라 말하면서 믿으면 된다는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 어린 아이의 초등학생 어린 아이가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이 고아원 앞에 있는 이 산적 없애주세요. 없애주세요. 그게 없어집니까 그게? 아니 기도한다고 그게 없어지냐고요. 상식적으로 아니잖아요. 그러나 이 아이는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믿으니까. 그런데 어느 날 막 부릉부릉 하더니 막 포크레인이 오더니 막 산을 막 깎아가지고 파가지고 덤부터게 실어가지고 서산 저기 그 간척지 막 거기다가 막 갖다 흙을 막 들이붓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차 그 애는 잘 모르지만 원장님은 알지. 이 산이 야산인데 낮은 산인데 이 산을 헐어서 이 국유지니까 헐어서 여기를 개발하기로 해서 지금 토목공사 하는 거예요 지금. 그 시장은 토목공사 하려고 했을 뿐이지 뭐 이 애기가 기도해서 지금 파는 건 아니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던 그 아이의 기도는 응답 됐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이렇습니다. 불가능한 일, 불가능해 보이는 일, 자기 마음에 기대하지 않는 어떤 일, 이런 일들이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도 우리 새순교회가 언제 100명 모이나? 믿으면 되고 안 믿으면 안 돼. 믿어요? 아멘을 다 안 했어. 기분 되게 나빠 지금.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얘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분 나쁘다는 얘기는 좋건데 또 기분 나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감사하죠.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이 좀 예를 쉬운 걸 듣겠어요. 부자들 좀 믿습니까? 안 믿네? 부자들 걸 믿습니까? 부자도 돼야 돼요. 여러분 중에 대통령도 나와야 돼요. 여러분이 다 못 나오면 여러분은 허리에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손 중에서. 왜요? 안 될 것 같잖아요. 그죠? 안 될 것 같잖아요. 그거를 마음에 기대하고 마음에 기도하기 시작하고 그걸 말하기 시작하면 그대로 됩니다. 아멘 하세요. 그러나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서 기대하지 않았던 것들을 된다 할 수 있다라고 믿음으로 말하면 말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왜요? 주님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기도하고 믿음을 가지고 말하고 믿음을 가지고 예비하고 믿음을 가지고 도전할 때 그 믿음을 보시고 주님이 축복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은혜가 임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하면 말하는 대로 됩니다. 믿음으로 말씀하세요. 모든 말을 믿음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믿음으로 말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 내가 사사로이 그냥 내 필요를 위해서 말하는 거라고 생각하시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품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품고 말하는 거예요. 은혜의 말, 살리는 말, 복주는 말, 덕스러운 말, 기쁨의 말, 사랑의 말, 긍정의 말, 소망의 말, 치료의 말, 해결의 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이런 말들을 성경에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은 다 하신다더라. 하나님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합시다. 이렇게 말하는 소망의 말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보면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여러분은 귀신을 쫓아낼 수 있음을 믿습니까? 믿으세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믿습니까? 그렇다고 일부러 뱀에다 손대면 안 돼요. 그러다가 죽은 사람이 있어요. 독을 마시면 안 죽는다고 독 마시면 죽어요. 근데 제가 이런 것 때문에 책을 여러 권 읽어봤는데 독약을 넣어서 독살하려고 했는데 그걸 먹었는데 안 죽은 사람도 있어요. 무당집에 전도하라고 계속 하니까 한 무당이 커피 한잔하고 갔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쥐약을 탔어. 그 설교 저 간증집에 나와 전도집에. 그래서 그걸 먹으려고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너 독약이다. 그래도 내가 이걸 먹고 이 무단 예수님 믿는다면 내가 먹겠습니다. 탁 마시는 순간 저는 그걸 믿어야 되겠죠. 간증이니까. 이것이 어떻게 해서 놓쳐버리고 컵이 떨어져서 안 마시게 되는. 그러니까 이 무당이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뭐 그 죽어버려라 이러면서 쳐다보는 거예요. 저 그거 읽고 내가 놀래버렸어요. 여러분 성령께서요 가르쳐 줍니다.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병든 사람에게 손 얹은 나으리라 안 낫지. 왜? 안 믿으니까. 병든 사람에게 손 얹은 나으리라 안 낫지. 왜? 안 믿으니까. 병든 사람에게 손 얹은 나으리라 마음으로는 믿었지만 마음으로 믿는다고 말을 했지만 아직도 안 믿지. 왜?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는 이 말씀을 하루에 1000번, 1년에 3만 번, 4만 번 묵상하면서 한 3년만 지내보세요. 다 됩니다. 됩니다. 제가 해봐서 하는 얘기예요. 돼요. 예수님께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병이 있잖아요. 이 질병은 예수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 이걸 하루에 1000번 하는 거예요. 이 질병은 예수님의 채찍 맞음으로 나음을 얻었다. 자꾸 말하다 보면 이 마음에 믿음이 생겨. 그럼 뭐라고 말해야 돼요? 예수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내 이 알레르기가 다 나았다. 그럼 나아요. 예수님의 채찍 맞음으로 내 이 질병이 나았다. 계속 말하기 시작하면 성령께서요 역사에서 고쳐줍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믿어요 이런 말씀을. 어렵고 힘들 때 이 말씀을 탁 붙들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주님이 나를 굳세게 하신다고 했사오니 주님이 나를 도와주신다고 하셨으니 주여 승리할 줄 믿습니다. 됩니다. 이런 식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믿음으로 말하는 겁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 믿음으로 말할 때 그것은 내가 말하지만 사실은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말했기 때문에 천국의 대사된 내가 천국의 왕명을 받아 말하기 때문에 내가 말했지만 말씀하신 분은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왜요? 대사는요 국가를 대표해서 가잖아요. 혼자 말하는 게 아니고 국가가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대신해서 가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병든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넣으며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 하셨으니 내가 예수님으로 손을 얹사오니 이 손이 예수님의 손이고 내가 지금 기도하는 이 시간 성령께서 고쳐줄 수 있으면 나요. 3만 번 하니까 납니다. 제가 3만 번 이상 했어요. 이 말씀을 붙들고 3년 이상 4년 이상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묵상하니까 기도하니까 낫더라고요. 3만 번 안 했으면 왜? 3만 번 하니까 의심이 떠납니다. 의심이. 여러분 신앙생활이 거저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성경을 잘못 배워가지고 은혜로 된다고 우리가 할 일이 없다. 왜 할 일이 없어요? 믿어야지. 믿기 위해서 마음을 다잡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위해 살아야지. 얼마나 할 일이 많아요. 기도하고 성경 읽고 찬송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막 그렇게 살아가면 어느 순간에 사람들이 불러요. 주여. 세 번째,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말하는 것 중에 가장 권세 있는 게 뭔가 했더니요, 기도하는 거예요. 와, 여러분 기도는 누구 이름으로 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말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니까 누가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수님이.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이 원치 않는 죄와 악을 말하면서 기도합니까? 아니지. 그 사람은 잘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할 때는 무엇이든지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것을 기도하고 구하는 겁니다. 받은 줄로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 믿음으로 기도하면. 믿음으로 말하면 말하는 데 되잖아요. 믿음으로 말하는 것이 믿음으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잖아요. 기도해서 응답 받으면 말대로 된 거잖아요. 저는 여러분에게 그래서 부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하셔서 그 믿음의 말함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것만 여기까지만. 그래서 저는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믿음으로 말씀하세요. 믿음으로 말씀하세요. 할 수 있습니다. 됩니다. 어린아이 붙들고도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보내주시는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너를 위해서 피 흘려주셔서 내 죄를 용서해 주셨고 너를 도와주셔서 너의 친구가 되셨어라고 하면요, 애들이 바짝바짝합니다. 매일 해야 돼요. 매일. 어린 애기일수록 매일 해야 돼요. 인형도 예수님 인형 사다 옆에다 놓고 그러면 아이들이요 믿음에 들어갑니다. 왜? 믿음으로 말했잖아요. 그래서 항상 너는 훌륭한 사람이야. 너는 잘 될 거야. 너는 지금 너 힘든 거 있어도 괜찮아. 예수님이 도와주셔. 말대로 됩니다. 사업이 어려워도 이 사업 하나님이 도와줄 줄 믿습니다 하면 하나님 도와주십니다. 믿습니까? 믿으세요. 내 삶에 바라는 게 있으면 그걸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어줄 줄 믿습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믿으세요. 마가복음 10장 27절.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도전해 나가면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복을 주십니다. 어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천대까지 누리는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비밀, 믿음으로 말씀하십시오. 주 안에서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